였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위로의 말은 아니고 말을 하였는데, 징벌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 의인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욥이 대답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욥의 탄원으로,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이전에 나온 주제인 욥의 무죄 주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말하면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이번 욥의 대답은 반항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보면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꼭 욥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감이 있죠. 그런데 여기 반항이라는 말의 원어는 머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머리라는 말은 주로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무지함을 지칭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의미할 때 쓰인다고 해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반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반항이라는 단어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인 22장의 말도 앞선 두 번의 말과 새롭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대답들이 친구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지혜로 인해서 몰랐던 것을 새로 깨닫거나 새로운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는 계속 평행선을 그으며 각자의 주장을 그저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것은 세 번째 라운드에 오면서 더 심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대화는 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서로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대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2절의 하반절을 직역하면 나의 손은 나의 탄식으로 인해 무겁다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내가 받는 재앙이 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받는 재앙이라는 해석은 나의 손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해한 70인역이나 페시타 역을 절충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여기 70인역은 가장 오래된 헬라어역의 구약 성경으로서 기원전 200년경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성경이고, 이 페시타역은
기원 후 200년경에 고대 수리아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 해석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수정본을 편찬할 때 그것을 바로 수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사람들이 다시 수정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바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물론 그 믿음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속이 터진다라는 것이죠.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교 성경에 권위 있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니까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척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줄줄 외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그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소라 본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자면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절을 다시 번역하자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 힘조차 없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는 자네의 말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과 무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욥은 엘리바스에게 반항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소원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며 나아갑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에서도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그분 앞에 내 문제를 펼쳐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 입에는 할 말들이 가득히 넘쳐날 텐데,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목해 주셔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서 이 재판에서 영원히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 번역본에는 심판자로 되어져 있죠. 하루빨리 수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이 재판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튼 욥은 그러나 현재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겠죠. 욥은 죽어서는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욥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대면을 원해도 그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 어떤 것인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하는 어떤 말도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욥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회개를 통한 정결로서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익숙한 해석의 틀로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한 성장과 깨달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같은 그런 의미로 그러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 순금같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이 순금이 아니었다가 연단을 통하여서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재련이 된다는 그러한 해석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읽는 사람들은 그러한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바한이라는 단어는 단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되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죠. 우리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 기록되어 있는 되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욥은 자신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욥의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평가는 1장 8절과 2장 3절에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먼저 1장 8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그렇지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그 말은 욥이 듣지는 못했지만 그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욥을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시험해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정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순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험해 보고 나시면 그 후에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금인 줄을 아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 그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그러한 것처럼 욥도 의로운 사람인 것이 입증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인 것을 아시리라.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빌닷의 이런 부족한 말씀을 그냥 빌닷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업장 같은 곳에 걸어놓고 있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그 문구가 좋아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인 것을 아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순금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11절, 12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아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덧붙이자면 12절 하반절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는 그 번역도 고쳐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다로 번역이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12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됩니다. 의미가 다르지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욥은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도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고 신뢰하는 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숨어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순금으로 밝혀진 그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삶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힘든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는 순금으로 밝혀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며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의 경우를 보며 우리의 삶의 애환과 슬픔과 고난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며 욥의 상황을 보며 그 의인인 욥조차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욥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신 마음과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밝히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힘든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이정표 삼아 우리의 발의 길을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